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이번 주에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문득 지난 수개월 동안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던 순간들과 그때 가졌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서야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강의가 5월에 처음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저는 3월 중순부터 강의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필요성은 느꼈는데 영상과 편집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모임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5월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코로나에 떠밀려 동영상 강의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만간 다시 청년부 모임이 시작될 거란 어떤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주가 지나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청년부 모임을 재개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부활하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그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기약 없이 연기가 됩니다. 저에게 당시 일은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파급력을 제대로 경험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경은 드라마다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했어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직접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겠지? 그럼 그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단 2번의 시간만을 남겨놓은 현재 우리는 주일 예배마저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기보다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단점들,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시도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년부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남은 강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럼 오늘 성경은 드라마다 11번째 강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갑작스레 제가 지난 일들을 끄집어낸 것은 오늘 강의에 해당하는 교재를 읽고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 11강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걸음을 멈추어 서서 뒤를 한번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를 확인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의 첫 장부터 성령께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화처럼 들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역사의 한 부분 정도로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그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상은 우리들의 세상이고 성경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자여야 하겠고, 또한 성경을 어떠한 책으로 보는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고 강조했던 부분이 나는 과연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에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도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보느냐에 따라 신앙의 내용이 더욱 극명하게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 전체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를 향하신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게 되면 성경은 인간의 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저 윤리적 지침서 정도로 우리를 위로하고 교훈하는 훌륭한 고전 정도로 바라보게 된다면 결코 성경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포괄적인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 역시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이야기의 어딘가에 바로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브라이언 월시와 리처드 미들턴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란 책에서 우리의 삶이 네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둘째,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셋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넷째, 치료책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 문제를 고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톰 라이트는 한 가지를 덧붙여서 다섯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는 이 이야기의 어떤 지점에 들어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분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삶 전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면 이 다섯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하는 것도 바로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 이후에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이스라엘에 대한 긴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후에 교회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보았고, 이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어딘가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가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셨던 기대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떠나신 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갔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던져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강의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두 가지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와 그 죄로 인해 미친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대로 선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게 된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옮겨 놓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께 순종하며 교제하는 창조의 본래 목적을 드러내는 빛으로 삼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주변 나라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던 목적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가지셨던 목적을 이루셨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동시에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핵심,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구원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구원의 정의가 널리 퍼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처럼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정도 중요한 구원의 본질을 놓칠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세만을 강조하기에 현세에서의 구원이 담고 있는 본질, 즉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구원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즉 인간의 삶 전체가 회복되고 나아가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이라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사명을 이어받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처해 있는 문화적, 시대적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상상력과 창의성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에 맞게 그것을 전하도록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초대교회가 보여준 선교의 모범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종종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일에 초대교회가 보인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맛볼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복음을 더 먼 곳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따라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해외에 나가서 꼭 타 문화권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것만으로 제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도 그 창조 세계만큼 폭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비즈니스, 미디어, 여가, 놀이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드러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다 끝났다. 우리의 할 일은 다 마쳐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능력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이 가지는 폭넓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의 선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자리를 찾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 두 이야기는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상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 중 한 분은 선교사가 되려고 했다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고 또 다른 한 분 역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려던 중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기독교 자연보호 단체를 설립하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다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4월에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읽었던 책 기억하시죠? 다 읽으셨죠?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삭 토스트를 창업한 김학영 대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창업을 한 스토리는 제가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다.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사업이 번창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책을 보게 되면 토스트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를 이분이 걸어가다가 한 부부가 매우 어두운 표정으로 우유 판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분들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그만 빚을 지고 파산을 했고 여기에 병까지 얻게 되어서 치료할 돈이 없어서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즉석에서 토스트 장사할 것을 제안하면서 초기 비용을 제공하겠다, 도와주겠다. 이것이 이삭 토스트가 시작된 그 창업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8천만 원 정도를 그렇게 도와줬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 이후로 이삭 토스트는 일하기 어려운 사람,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서 교육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특별히 본사에서 로열티, 본사 보증금, 가맹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김학영 대표는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맹주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이삭 토스트가 망했나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삭 토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학영 대표는 여전히 원룸에서 살고 있다라고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분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은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우리 사회를 지칭합니다. 천박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천박함이란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 위에 돈이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신자에게 많은 돈을 주신 것은 성공했으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랑하고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떠벌리며 나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으로 맡겨 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진 매력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삭 도스트의 김학영 대표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한순간 폭발하는 지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 특별히 지구상의 온난화 현상에 있어서 이 단어가 요즘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서서히 지속되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가 티핑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회복 불능이 되어버린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미 지구온난화가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단순히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릴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얼마 전 TV를 보다가 한 프로에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조금 흐릿하지만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한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독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소식을 친구에게 전해서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친구가 거기로 찾아가게 됩니다. 유럽도 우리나라처럼 저가 항공이 많아서 1시간 반 정도면 싸게 금방 독일로 갈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무려 8시간이나 걸려서 기차를 타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왜 그 친구는 그러한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유럽은 비행기가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성비만을 따지고 내가 얼마나 편하고 내 시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만을 생각할 줄 알지,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구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어떤 희생과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의외로 내가 자주 행동할 수 있는 것,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또 내 편의를 위해서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로 시작해 현재 우리들의 자리까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오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그리고 눈물들이 비록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소망을 점검해야 합니다. 표대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걸음은 옆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남은 한 시간을 통해 그 소망의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력이란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무엇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여지고 드러난 무엇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외모가 눈에 띄고 스펙이 훌륭하고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작고 사소하지만 뚜렷한 세상과의 차이와 구별됨이 우리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력을 발산한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다시 충전이 되어서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 마지막 강의를 예고해 드립니다. 우리 교재는 295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읽어오시면 되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성경은 드라마다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 바랍니다.